할렐루야. 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네,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라스베가스에서 덴버로 가는 그 길이 그 중간중간마다 가스스테이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가스스테이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데 완전히 이제 MT가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고도 한 40마일, 50마일 가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빠졌는데 그 빠진 지역이 네블 캐년이더라고요. 네블.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캐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빠졌는데 참.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화가 그쪽에서 다 터지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그 빠지는 그 지역에 그 솔라 라이스로 해가지고 솔라 라이스로 연결된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점이야. 마침 제가 해서 이제 트리플 A를 불러서 이제 좀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했죠. 가스가 떨어졌다. 근데 뭐 1시간, 1시간 반 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적하는 그 시간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어느 4x4 차 한 대가 저희 차 밴에 파킹한 바로 옆자리에 파킹을 하는데 남편은 이제 그 코케이지안이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해서 LA에서 왔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가스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냐고. 자기 남편을 부르더니 그 4x4 트럭에 가스 탱크 넣는 거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저희 차에다가 그 남편이 제 차에 가득 그걸 채워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프로비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거기도 그 자리에 바로 옆에 또 그것도 가스 탱크를 들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가스를 부어넣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갈 길이 순적하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 45일 동안 돌면서 어떠한 모임에도 뻥크가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온 하루하루가 다 다른 잠자리였지만 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움은 좀 있었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들고 하는 그런 점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한 비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성경 강해하던 것이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 이사야 43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오늘날 지금 북한과 미국의 이 대결을 통한 전쟁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또 한국과 미국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울하고
답답한 사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가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또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또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눈은 보고 있는데 귀는 듣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만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진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 오늘날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제물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거나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주권자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28절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8절에 보니까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되게 하였다라고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되게 하였다라고 원래 표현합니다.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결과로 첫째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영적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였다.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지도자, 저희를 포함해서 목사와 선교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욕되게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잘못된 일을, 또 교회 가운데 잘못 행하여지고 있는 악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영적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는,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경위는 개인의 멸망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멸망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와 민족의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게 될 거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런 결과가 이미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거룩한 창조자요 구원자요 왕이시다 라는 걸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데몬스트레이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누구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해 주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어떤 여호와냐? 거룩한 창조자요 구원자요 왕이시다. 그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from the beginning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되돌아야 갈 우리의 명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거룩한 창조자요 구원자요 왕이시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냥 보고 계시고 눈 감아 계시고 졸고 계시고 어디 나가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악과 어둠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어느 드라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너가 내 마음에 있어라는 그 센텐스가 굉장히 유행했대죠. 너가 내 마음에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을지라도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서운 징벌 가운데 피난과 고난, 그런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네 자손들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오게 할 것이고 남쪽과 북쪽에서 먼 곳에서 내 아들과 내 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과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나가서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혹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났던 상황보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가 됐던 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나요? 기억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큐뮬레이션, 쌓여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정말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기억을 못하세요. 신기하게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덮으면 우리 하나님 보셔요? 못 보셔요? 못 보세요.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실 수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 다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심판대 섰을 때 그거 다 꼬치꼬치 캐물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지만 우리는 심판대 서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상급을 많이 받을 건지 적을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디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떨런지는 난 모르겠지만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왜 나는 조금 받나 그런 비교의식에서 느끼는 감정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제 생각에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다 감사할 것 같아요. 다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불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헌신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내게 주실 면류관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아마 다 기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는 성도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없어졌고 깨끗해졌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이요,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절과 5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주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때로는 어려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때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터키를 가도 또 북이락을 가도 또 우리 이원철 집사님 세르비아를 가서 아프간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청년들이 혹시 나를 갑자기 이들이 강도로 변해가지고 나를 돈을 뜯어갈까, 나를 살인하지는 않을까, 나를 유괴해가지고 납치해서 혹시 랜섬으로 요구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있어요? 아, 생각은 들어왔어요. 막 몰려올 때,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처음부터 두려웠다면 가지 않았겠죠. 그런 생각은 들어왔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넘치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왜? 연약하니까. 우리도 북이락에 갈 때, 쿠르드 민족 가운데 갈 때, 캠프에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힘들어지고 관계의 어떤 깨어짐으로 인해서 아픈 상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를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의로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는 과거의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로운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새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터키와 이슬람권이란 연합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앞으로 10년간은 하나님께서 흔드신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오실 왕의 대로 수축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창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예요.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져야 될 우리 자신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10절과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삶을 살라라고요? 의로운 삶을 살라.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삶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룩이라는 삶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면, 의로운 삶은 어떤 게 의로운 거예요? 어떤 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종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주인이 내게 명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컬링과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에 따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미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게 어떤 삶이냐? 이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 선택함을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명을 받은 대로 거룩한 소명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과 그 일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것,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의로운 삶. 환경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뢰하고 새를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내가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혹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중보 기도 동역자님들은 각자 처한 곳에서 또 몸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자로 헌신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타난 여러분의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로운 삶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훗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이 담긴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그 중보기도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임재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착함으로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비록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는 나태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삶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낙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혐오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조차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자여 구원자여 왕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의로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하나님 순종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드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목요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터키와 저 투르크창과 이슬람권을 향한 또 중동 지역을 향한 아버지의 그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향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생명 나라로 들어오도록 오늘도 중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가득 쌓아올리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 있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